설교 제목은 주보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너는 나를 가로 해놨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놓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괴로워하면 이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육체에도 뼈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병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몇 해 전에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심한 절망을 앓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후 4년 동안 동맥경화증, 동맥이 단단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협심증,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걸릴 확률이 2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양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절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오늘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 믿음으로 절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절대 사랑으로 절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러니 평화가 깨어졌으니까 절망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20세기에 그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고 또 문필가입니다. 많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폴 사르트르가 살아있을 때에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천국, 지옥, 웃기는 소리라고 얼마나 비판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했고 이분이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1980년에 노년이 되어서 폐수종에 걸리게 됩니다. 폐수종이 어떤 병이냐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의사가 이제 샤르트르를 진찰해 보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대철학자니까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품위 있게 받아들일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트르에게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듣자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의사에게 욕을 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악이 죽을 때가 가까워질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의사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리고 사르트르의 이 마지막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렇게 죽었어요. 이 죽음을 두고 한 신문기자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돼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원죄를 가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가 짙으냐 옅으냐, 죄가 크냐 작냐 그 차이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평화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또 이 세상을 끝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저 좋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믿음이 절대 평화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너는 나를 소망하느냐?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너는 나를 소망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절대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 소망할 때 절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절대 소망이 절대 영광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괴로우면 술을 먹든지 밖에 가서 바람을 쐬든지 아니면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백을 구하든지 돈을 빌리든지 그렇게 자꾸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넣습니다. 그 틀을 꽉 짜요. 꽉 짜면 포도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시련과 아픔과 압박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조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건 이야기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한 2주 지나면 지나가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때 즐거워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바꾸면 의기양양하다, 의기충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해서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환난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추석으로 비유하면 달덩이 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환난에 저런 괴로움에 저렇게 대처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갑니다. 인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하루 이틀 열흘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요. 3년, 5년, 10년 이런 세월을 긴 환난을 당하면 기다림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또 뭘 만들어내면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것은 이 쇠 덩어리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련을 시켜서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나 도구를 만드는 것.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 풀무를 이어서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면 이 쇳덩어리가 모양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이 금덩어리 원석을 가져가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 용광로에 넣어서 여러 번 단련을 시키면 점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려고 하는데 타고난 그 모난 인격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그러진 그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 이 품격 있는 성품으로 바뀌게 하고 계속 또 연단을 시켜서 계속 다듬어서 단련된 인격과 단련된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으면 캐릭터, 인격 자체가 바뀝니다.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쇠를 달구듯이 계속 환난에 집어넣어서 타고난 인격 자체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격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요? 내게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면 또 왜 하나 오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간단해요. 연단이 덜 돼서 그래요. 주님이 들어설 수 있는 단련된 인격과 단련된 성품과 단련된 품격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가 주님이 자비하셔서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환난 중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게 이 연단이 되어서 품격 있고 격조가 딱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 환난으로 연단이 잘 된 품격 있고 격조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를 않아요.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이 단련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부정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매사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부정의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 그 마음과 그렇게 말을 쏟아내면 아직 이게 덜 연단되거든요.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마음이 참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정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잘 되어서 단련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끝에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맡겨버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 생기면 단련된 인격과 품격이 형성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런 소망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소망하느냐? 라고 물을 때 환난을 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절대 소망이 절대 영광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냐면 절대 기도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소망은 소망이에요. 흔히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더만요.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이 영광의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희망으로 끝나면 고문이에요.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 삶에 엄청난 은혜가 되려고 하면 이 절대 기도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괴롭고 힘들어요. 환난 중에 누가 힘들지 않다 하겠습니까?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환난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주님의 평화,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마 하는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영광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절대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 몇 분들만 이야기해도 다 환난을 겪은 분들이에요. 환난을 어떤 분들은 40년을 겪고 어떤 분들은 15년을 겪고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해가 포로가 되어서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환난을 겪었는데 절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기도로 절대 영광을 맛본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이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우리 큰 누나가 예수님을 믿어 밑에 동생이 4명인데 동생을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한번 갔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의 지배를 받고 6.25 한국전쟁을 겪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오늘날 같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게 많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으니까 자식들에게 드는 기대가 컸을 것이고 자식들은 또 아버지의 기준이 이만한데 요 정도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또 옛날 분이니까 말로 끝나겠습니까? 매를 들고 매가 춤을 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보살이니까 늘 절에 가고 점치러 다니고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시고. 근데 이제 이 집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대로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복음을 온 식구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마귀가 춤을 춰요. 마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가 되어서 교회를 간간히 가는데 교회 가니까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학생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 드리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마음에 이제 그게 감동이 되니까 주일날 이제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온 거 모르겠습니까? 갔다 오면 매 맞고 또 혼나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으면 안 간다 말을 못하니까 더 맞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주일뿐만 아니라 제삿날 되고 이 명절이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추석 다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저 입장에서는 명절이 괴로운 날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뭐 명절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침부터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커피숍이라도 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 교회 가서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겠다 싶으면 들어가면 아버지가 저를 그냥 두겠습니까? 고등학교쯤 되니까 뭐 저도 덩치도 있고 제가 아버지보다 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는 안 떼지 않는데 늘 이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문제는 늘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면 세월이 지나보니 거의 6년입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갔다가 군대 3년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10년이 가요. 감사하게도 군에 갔다 와서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이게 10여 년의 세월이 간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 주일 성수를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겠어요. 여러분 그게 10대 시절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세월이 지나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았어요. 붙잡고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6개월 동안 매일 저녁 거의 하루도 쉬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대, 20대 어린 시절에 흘린 눈물방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세월로는 10년이 지나고 진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은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제사를 포기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다. 영광이요 감격이요 은총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심으로 4일장을 했는데 4일 내내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발이 나고 웅구차가 나갈 때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던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영광, 영광. 천국에 입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가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웅구차 안에서 불렀던 찬송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환난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은 영광을 낳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 3분쯤 앉아서 기도했다. 그 어떻게 기도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해가 2, 3분 만에 무슨 상담이 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담을 해도 1시간, 2시간, 몇 달, 몇 년을 해야 겨우 생각 좀 바뀌는데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된다는 소망이 있다면 무릎 꿇고
내 눈물방울이 이것이 내 가정에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좋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좋은지 힘들고 어려우면 복지센터, 행정센터 가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소망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절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